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는 이 전쟁을 말세의 징조, 성경에 예언된 성전이라는 등등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들이 굉장히 넘쳐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특정 국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치켜 세우면서 상대국을 저주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 깊은 혼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마치 구약시대의 정복전쟁을 보듯 누군가를 진멸해야 할 원수로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은 구약,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약이라는 어떤 이분법적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쪼개서 이해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전쟁의 공포가 닥치면 내 눈앞에 있는 적을 시원하게 심판해줄 구약의 무서운 심판주를 불러내서 내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거나 혹은 반대로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만 내세워서 공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해버리곤 합니다. 기준이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쪼개어진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심판, 신약은 사랑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보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지요.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신약의 예수님은 항상 부드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에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가장 자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죄를 꾸짖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 보는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신약은 영원한 심판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을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왠지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문명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거 확실합니다. 정복전쟁 당시 가나안에는 우상숭배와 연결된 성적 타락과 인신제사와 같은 더럽고 잔인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질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나안 전쟁은 너무 일방적이고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의 자유와 주권이나 이런 것은 그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확정이 되어 있지요. 또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고 또 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복전쟁이 잔인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전쟁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이 아직 너희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정복전쟁의 어떤 모습을 모든 세대의 전쟁 모델로 삼는 것은 성경적 맥락에서 볼 때 이게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의 잔인해 보이는 정복전쟁에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목적이 결코 멸절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진멸 대상 1호였던 가나안 여인 라합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심판의 칼날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류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비록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언제든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이란은 신앙적 저항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석유 패권과 정권 유지라는 그 추잡한 인간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무기 자본의 이익, 정치적 야심, 집단적인 그 이기주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과연 인간의 계획과 계산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우리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강력함이나 미국의 첨단 무기를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계산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따라 정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처럼 승리와 패배를 점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속에서 생명과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께 회심시킬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른 한 나라를 도구로 쓰시지만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예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적인 야망으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훗날 예후가 흘린 피의 죄값을 그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가 공의가 아닌 사적인 탐욕과 증오를 앞세울 때 그 도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교훈이지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손은 파괴에 몰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 비극 속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는 이란 땅의 포화 속에서도 죽게 돌아올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최근에 많은 선교 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란 땅에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극적인 영상 이야기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혼란해하지 마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완벽하게 합치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꽂혔던 그 심판의 칼날 역시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칼날은 이제 우리가 아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이방인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잔혹한 가나안 정복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 도중에 있는 작은 구간일 뿐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덮거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구간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읽으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와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소란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또 종교 집단 중에서는 말세가 가까웠다고 물론 말세는 지금이 말세예요. 맞아요. 하지만 또 유난히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리 듣고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오셨다면 특별히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앞에서 어느 한쪽을 저주하거나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이 전쟁을 성전이라고는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지라도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 성전, Holy War, 곧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주로 저쪽 이슬람에서 많이 쓰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전쟁과 관련하여서 헤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헤렘은 진멸, 금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렘으로 구별된 것들은 사람이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에서 비롯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헤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조차 그 교만함으로 다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우리는 특정 국가의 옹호자도 아니고 십자가의 화평을 선포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과 시편에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전쟁의 승패나 자기 안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이란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란이든 미국이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차출해서 전장에 나간 군인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난민기구 등을 통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셔도 좋겠지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땅의 평화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